국민과 인류의 건강 생명 도우미 헬스 앤드 바이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를 기해서 보건교육학 박사 유전자 연구가 천연의학연구소장이신 조병일 박사께서 인간이 969세를 살 수 있을까 방송을 1부, 2부, 3부를 연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조병일 박사님의 주제 강의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병일 박사님의 강의를 저게 듣겠습니다. 조병일 박사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969세를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같은 두 번째 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산소량과 노아 홍수 이후의 산소량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약 21%에 해당하는 산소량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데, 노아 홍수 이전은 산소량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러한 산소를 우리가 들여 마실 것 같으면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혈액이 잘 돌고 우리 몸 가운데 노폐물이 잘 빠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들어가야지만 우리 몸속에 첫째로 우리 혈관에 적혈구가 산소를 끌고 즉 자기 체중이 200배나 되는 그 같은 양을 끌고 우리 세포의 구석지까지 전달해 주면서 우리 몸의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산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갈 때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그 16개의 개를 가진 그 같은 장기들이 완전하게 재기능을 하게 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세포 환자들에게 산소요법을 가지고 할 것 같은 암세포 환자가 치료가 아주 급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새 나오는 여러 가지 치료법 가운데 산소와 관계되는 별 치료법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산소통요법을 의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냉장고 같은 산소통에다가 환자를 집어넣고 거기 양을 조절해서 할 것 같으면 암병도 잘 고쳐지고, 또 문둥병 환자, 여러 가지 물치병 환자들을 산소를 통해서 치료하는 그 같은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 산소량이 얼마쯤 이 지구에 있었는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코로나 대학교의 스미스 박사라는 사람이 연구해 올 것 같으면요,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지구의 땅덩어리가 지금보다 2배 반이 더 컸습니다. 이 땅덩어리가.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사하라 사막도 우리가 써먹지 못하죠. 또 남극과 북극에 또 써먹지 못하죠. 그 노아 홍수 이전엔 바다가 지금처럼 작았습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지구가 약 한 2배 반 넓은 크기를 가진 것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뭐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요, 오늘날 동식물들이 석탄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식물들이 양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걸 알려면은 그 석탄량을 알면 됩니다. 오늘날 석탄량은 다 조사해 보니까, 지구에 산재 있는 석탄량을 다 조사해 보니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동식물들의 100배가 더 있어야지만은 그 양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동식물들의 석탄량을 보면 노아 홍수 시전에 얼마나 식물계가 풍성하게 많았고, 얼마나 땅덩어리에 지금보다 30%의 지구가 80% 지구가 돼야지만은 이 석탄을 생산할 수 있는 그 같은 것이 된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에 이 지구가 굉장히 참 지금보다 2배 반이 넘는 그 같은데 식물이 가득하고 동물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이상의 산소량을 이제 지구층에 공급할 수 있는 그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량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수명이
굉장히 하나씩 참 증가된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신진대사가 잘 되고 또 우리 몸 가운데 산소가 구성구조에 들어가니까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이 들래야 들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인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때 노아 홍수 이전에 지금 현재 사람들보다 지금 21%의 산소에서 50% 이상의 산소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더 길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할 것 같으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것을 너희에게 식물로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 가진 채소와 열매를 맞으면 곡식과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를 말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일, 이런 음식이 우리에게 장수 체질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장수하는, 우리 세포가 젊어지고 장수하는 영양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리놀레산, 또 한 가지는 리놀렌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라키드산입니다. 이 세 가지 산 종류가 제일 많은 것이 어디 있느냐 같으면 채소와 과일이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우리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912세 된 이유도 이와 같은 식물들을 먹기 때문에 엄청난 그와 같은 장수 효과를 가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때 당시에 그 식물들을 볼 것 같으면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사과 한 개가 지금 우리가 그 사 한 개 영양소를 먹을 것 같으면 지금 현재는 27개의 사과를 먹어야지만 50년의 사과 한 개에 동일한 그 영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식물학자들이 연구 발표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50년 전에 시금치 한 단을 먹을 것 같으면 지금 시금치 25단을 먹어야지만은 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은 그 음식 자체가 아주 우리 몸의 약재였습니다. 지구촌에는요 30만 가지 식물이 존재하거든요. 30만 가지 중에서 3만 가지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같은 종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270가지는 비약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음식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때는요 피를 맑게 하고 노폐물을 잘 배출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그 몸무게가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키가 4m가 됐으니까요. 4m, 370m, 1m가 됐으니까 얼마나 장수하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쌀 20관을 손뜨듯이 들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장대한 힘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면 이와 같은 식물, 어떠한 식물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세대가 적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자기장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기장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같으면 그것이 상당히 장수와 관계되는 자기장인데, 그 자기장이요 1400년마다 2배씩 이렇게 약해지게 돼 있어요. 2배에서 6배. 그래서 지금부터 6000년 역사를 잡으면 16배의 자기장이 약해져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그러니까 자기장이 약해져 있는 그 같은 이 지구의 그 환경을 가지고 사니까 자연 수명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수명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요, 지금도 우리 수명을 900세가 아니라 1000세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그 같은 조건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의 세계를 연구해 볼 때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969세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성경의 약속은요, 디도서 1장 2절에 볼 것 같으면요, 영생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뭐냐면 얼마 살다 죽으라는 것은 죄 진 다음에 결정된 것이고, 죄 짓기 전에는 영생인데, 그것은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산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죄의 예항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거기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969세를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원래는 영생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죄진 다음에라도 969세는 나이가 상당히 오랜 기간 아닙니까? 10세기가 지나는데, 근데 그러한 세월을 살 수 있는 그 같은 조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살게 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히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